안녕하세요. 이번에 내시빌 한인장로교회에서 오버플로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혜길 목사입니다. 지금 밖에 프리징 레인이 오고 있고요. 또 교회도 정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일선 목사님 참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른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든 하나하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그리고 뒤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여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버지가 회당장 야이로가 이 딸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뭐 자기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거 체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사정을 하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딸에게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생겨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이 내시빌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서 그들이 소망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반면에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외면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버려진 사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귀한 회당장의 딸도 사랑하시고 12해 동안 버림받았던 이 여인도 사랑하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전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사람의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빈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높낮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합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원래 피라는 것은 몸 안에서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혈루병은 피가 몸 밖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그녀를 멀리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해 동안 그 흐르던 피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멈춰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대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황당한 거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누가 손을 대었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잡히면 이제 끌려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어느 누구도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여인의 몸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 지금 바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 가시던 길을 가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셨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여인, 12년 동안 버려두었던, 소외시켰던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음성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날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따뜻한 음성을 듣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람 취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병이 나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회복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 여인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여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료를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냥 몸만 회복되고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만족하실 수 없었던 거죠. 이 여인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계속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몸의 치유만을 그냥 끝내고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다 배려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료였던 것이죠.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병든 몸과 멍든 가슴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것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를 향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시빌의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남아주시고 더 멋진 교회로 발전해 나가시는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른비 예배는 우리 교사들이나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섬기시는 그런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놀러 다녔는데, 그런데 제가 교회에 계속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랑입니다. 또 교회 선생님이 얼마나 이렇게 저희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보면은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런 선생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가면 저는 어릴 때 기억이 그냥 매주마다 국수를 먹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음식을 해서 온 교회 식구들을 또 집사님들과 함께 음식을 해서 온 교회 식구들을 먹이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고 그런 곳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교사들이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우리 이른비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보시면 더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어릴 때 무슨 말씀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복음의 메시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런 멋진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서
내시빌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따뜻함을,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이내 10일 땅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른비 예배에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교사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운 날씨 또 궂은 날씨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우리 김일선 목사님과 함께 더 따뜻하고 멋진 교회로 함께 공동체로 모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